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기도로 소유를 사명으로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0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고민입니다. 16절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부자의 토지가 소출을 풍성히 내었더라.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예요. 이 누가복음은 얼마나 부자인지 토지에 소출을 풍성히 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을 낸 거예요. 대박을 낸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돈이 많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럼 얼마큼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암만 많아도 안전하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떤 걸 걱정할까요? 그렇죠. 없어질까봐 걱정합니다. 없어질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부자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어찌할까?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는 내 열매들을 저장해 둘 곳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너무 풍성해, 소출이 풍성해서 대박이 너무 나니까 그걸 남겨둘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쿠팡인 거예요. 쿠팡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층짜리 5톤 트럭이 들어가는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야지 될 만큼 이렇게 소출이 났나 봐요. 이런 말 하면 이제 재미가 별로 없으시지, 이제 저한테 익숙해서.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이게 빵빵 터지는데, 이 정도, 이게 쿠팡에 딱 비유하면,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여러분한테 좀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도 한번 웃겨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집착인데, 이거 좀 내려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탐욕적인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좀 부자가 됐으면 좀 약간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부자 되면 이렇게, 내 창고 문을 열어서, 곳간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다 나눠주자. 안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는 거 모르시죠? 부자가 더 욕심 많습니다. 부자가 나눠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그게 홍보 효과도 될 수 있고, 그 연예인들 막 다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혜택도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나쁘다고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또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쓰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삽니다.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우리 종, 수고한 우리 종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은 누가 이웃사랑을 실천한지 믿음 테스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으리니, 지금 창고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재산을 저장해 두리라. 아까 말했던 쿠팡 창고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너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평생 먹어도 못 쓸 만큼 큰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근데 여기에서 한번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꽃간, 내 열매, 내 재산.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6번이나 썼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 혼을 만족시키면 다 하겠다. 저도 그래요. 항상. 내 혼을 만족시키는 건 다 하겠다. 많은 재물이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재벌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벌 중에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money is best. 그렇게 말하잖아요. money가 최고라면서 그러면 야, 돈이 최고라고 못 느껴진다면 너가 아직 돈을 덜 가져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서 당신이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저 역 같은데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한테 가서 인터뷰하면 그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도는 더 높을걸요 아마.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인생의 만족도는 그들이 나는 이 삶이 더 좋아. 저기 들어가서 사시죠. 여기 정부가 이렇게 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아니야, 나는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서울역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이건 사실 이거는 누가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육체 안에서 살기에 돈은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근데 돈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크게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오늘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딱 그 사람의 생명을 딱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까지 모은 거 뭐예요? 뭐가 돼요? 다 그 사람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외면하면 오직 이 땅의 일시적인 가치에만 집착을 갖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부자는 재물을 쌓는데 성공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그의 생명과 함께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성공했다고 막 큰 소리 치지만 결국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가 가졌던 거 다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핵심? 내가 준 재능 가지고 이 땅에 부를 얻어서 뭘 썼어? 누구를 위해서 썼어? 뭐를 위해서 썼어? 내가 그거 볼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믿음 테스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 그걸 가지고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두 번째, 무익한 염려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자의 탐욕이 어리석다고 경고한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야, 의식주 염려하지 마. 부자 얘기하고 의식주 얘기하지 마.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탐욕과 염려, 가난한 사람의 염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이 탐욕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탐욕은 내 미래를 내 힘으로 보장하겠다는 이기적인 욕구라면 염려는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 뭐예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오는 불만 아닙니까 지금? 부자는 쌓아두지 못할까봐 염려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을까봐 염려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참 염려가 많습니다. 삶에. 돈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것 또한 참 집착 아니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도 집착인데 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하물며 너희가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진화론은 원작계는 9절입니다. 진화론은 동물과 짐승과 인간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짐승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짐승의 동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짐승의 짐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권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하여튼 얘네들의 권하고 우리의 인권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까마귀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더 중요한 사람을 먹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음식이 너무 많이 그잖아.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걱정이지 오히려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이 북한같이 그렇게 못 먹어서 걱정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이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의식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그래요. 남과 비교해서 꼭 성공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냐? 나는 왜 저렇게 그게 진짜 안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의 미성숙함이구나. 그래서 염려는 나의 미성숙함에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어떻게 키가 커요? 키가 크면 저는 서장훈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170이 안 됩니다. 제 키는. 키가 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려면 우리 아이들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유 많이 마시고 농구나 배구 같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키는 크고 싶은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염려하는 습관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은 하지 않고 식습관 개선은 안 되고 아니면 우리 마치 돈은 벌고 싶은데 나가서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좀 이중적인 그런 어떻게 좀 모순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그래요.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그냥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서 너 아파 하지 마. 너 아파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속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철봉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야, 너 철봉 못해. 너 철봉 못해. 근데 철봉 하잖아요. 내 몸은 해요. 하면 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기 싫은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은 하기 싫은 거였지. 내가 직접 해보니까 몸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악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이 아주 악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2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그 외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변화조차 주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 크고 싶은 만큼 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만큼 큰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암만 염려해봤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 염려했다고 부자 됩니까? 그럼 부자 돼야 되잖아요. 염려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맡은 환경에 최선을 다해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 여러분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키, 외모, 성별, 가족, 재산, 국가, 여러분 교육, 아니면 지적 능력, 여러분 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야. 그거 갖고 너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그거 테스트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우리 믿음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준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 자신보다만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길쌈은 이렇게 스피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실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하는 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서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치장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실진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여러분 국화축제 요번에 했잖아요. 양산에서. 얼마나 이쁩니까? 꽃. 근데 그거 오래 갑니까?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꽃을 보면 얼마나 저렇게 예쁜가.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쁜 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예쁜 꽃을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연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염려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염려가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저도 항상 그래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너도 믿음이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는 그냥 믿음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천국에 가면 그걸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너 믿음 테스트 잘 그냥 극복하고 와. 그냥 잠깐 이 땅에 잠깐 갔다가 7, 80년 수증기와 같은 기간이니까 잠깐 갔다가 오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지금 재벌 되고 싶다. 맨날 그 욕심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재벌이에요. 맨날 재벌 부러워해서 맨날 재벌. 예?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맨날 재벌을 부러워하고 저렇게 막 재벌 그러다가 벌을 받죠. 재벌 하다가 벌을 아주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에 대하여
부요한 지혜.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서 의심하지도 말라. 의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의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제공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시잖아요. 살게는 해주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원하는 것 같지 못해서가 맨날 그거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너네 형편 다 알아. 너네 필요 알아.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내가 사랑으로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기다려.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불안으로 붙잡지 말고 이 땅에서 집중하는 이 눈을 좀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유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유한 거를 저는 무소유를 매우 싫어합니다. 무소유를 이렇게 자꾸 무소유 하라는 사람들이 꼭 풀소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무소유를 이렇게 반대할까요? 풀소유 하고 싶어서. 좀 약간 그잖아요. 제가 무소유 하라고 해놓고서 저 혼자만 풀소유하면 위선자가 되잖아요. 저는 제가 풀소유 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무소유 하지 말고 풀소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것도 저는 위선자가 안 되잖아요. 저는 풀소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풀소유를 한번 하고 싶어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벌만큼 욕심이 없어서 재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 솔직히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 근심, 의심 이런 것 대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2배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보다도 오히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 게으른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갖지 못했지만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부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라. 우리는 어차피 정욕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그게 써지나? 저는 안 써지더라고. 이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내 정욕을 위해서 쓰고 싶어도 안 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막으세요. 또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풀소유 능력 되시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세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이루라는 거예요. 마음껏 너 해.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 영광을 위해서 써.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했던 모든 일용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지혜를 붙들고 염려 없는 믿음과 부요한 사명,
부유한 사명, 우리가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잖아요.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되셔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정욕대로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